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석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은사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어떻게 각자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각각 다른 은사들을 좀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는 총 7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7절과 8절 두 절에 걸쳐서 7가지에 대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7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은사를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8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이 가지게 될 은사를 9가지나 더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까지 이렇게 9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 12장 28절에 가면 또 다른 8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과 같은 은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다양화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와 같은 이 직분까지도 우리가 받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많은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좀 겹치는 것도 있고 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각자 저들의 형편에 맞는 각각의 은사가 있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강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부름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은사가 있다는 걸 분명히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성도라면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걸 소명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할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그 생도들 중에 한 아내가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고 이제 자기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아마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이 빚을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채주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이 사람이 이 생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겨진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빚 대신에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너무나도 엄청난 이 이야기가 이제 터진 겁니다.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여쭙니다.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생도의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너의 집에 있는 게 뭐냐?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갚을 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생도의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뭘 얘기를 합니까? 늘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리액션이 나올 겁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진짜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그 생도의 아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정말 아들 둘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잡혀가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도의 아내는 한 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답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생도의 아내와 그 가정에게 복을 내리신데 무슨 복을 내리십니까? 그 생도의 아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은사의 원리입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줄 알 때에 하나님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이게 은사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다 각각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없는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볼 줄 알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사의 원리입니다. 은사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볼 줄 모르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요, 또 교만한 짓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이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사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것을 보고서 그것을 통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려고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즉 남들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은사를 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은사를 받들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7가지 은사 중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예언, 첫 번째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 이 예언의 은사가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아마도 은사 중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오해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를 사람들은 보통 앞날을 내다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번역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 그러니까 미리 예자를 쓰고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 앞날을 내다보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우리 예언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실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오해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은사 문제 가지고 막 갈등하고 막 싸우는 것들 정리를 해주면서,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이제 사랑이다라고 하고 나서 14절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1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거기 뭐냐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좀 놔둬주세요. 보세요. 예언하는 사람이 3가지라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위로하는 게 예언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예언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주는 이 교훈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가르쳐 주려고 했던 예언의 은사가 뭔지를 여기서 이제 알아볼 수 있죠. 알 수 있죠.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말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뭘 근거로 우리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들을 심어줄 때만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곧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죠. 같은 말인데요. 예언자, 선지자, 구약의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그 모든 공동체 안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덕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과 목적을 잘 해석하고 설명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경험을 막 가미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전하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변에 요거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미혹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white and black입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막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일은 되고 저런 일은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거 누가 하던 버릇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점쟁이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들이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게 뭐죠? 점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마다 신명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는 문화와 저 풍습에 젖어들지 말면서 아주 경고해주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중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점치는 거 아주 그냥 호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점치는 거 쫓아가지 말라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불 가운데 자기의 애들을 던져 넣으면서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막 있었고요. 막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고 길흉을 막 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요술을 부리는 자들이 있고, 무당 짓을 하는 자들이 있고, 신에 막 신들려 가지고 신의 말을 막 전하는 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미리미리 막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들 쫓아가지 말고 저들의 이야기도 듣지도 말고 단호히 다 죽여라.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언은 점치듯이 앞날의 길흉 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앞날을 분명하게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신다고요? 친히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순간순간만을 붙들며 기뻐하고 또 힘들 때는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란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주고 그 말씀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도 알고 다른 이들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흉화복을 얘기하는 이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선포하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을 권면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언의 은사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참된 예언,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 자신의 직관이나 경험이나 어떤 연구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이 설교자로서 그 능력을 얻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그 경험이 일천한 사람 아닙니까? 뱃사람이고요, 배운 게 없고 무식했고 그냥 감정적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 말씀의 깨달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들을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놀라운 설교자로 대변신을 하는데 그의 첫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17절 2장부터 계속 설교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 구절은 구약의 요엘서 2장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도 이미 예언이 무엇인지를 요엘서를 통하여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이 예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모든 예언이 말씀 선포와 권면과 위로 이런 모든 예언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영을 부어 주시리니 그때에 젊은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막 꿈을 꾸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예언의 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이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동산에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교사, 또 각 부서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들, 이런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얘기해버립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 해버립니다. 이제는 우리 동산 모임할 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전에 동산 모임할 때 한 10여 년 전에 아주 가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이제 교회가 준비해 준 교제를 하지 않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신문지상에서 얻은 스크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깨달음과 분별력이 있어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난 성령의 그런 깨달음이 없는데 말씀에 사용 못하면 어떡하죠? 아니요. 그럼 말씀의 이 직분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간절히 매일마다 구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이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나갈 때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받을 때에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정리할 것은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성령만 받으면 누구나 예언의 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붙들며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의 은사가 나에게 있게 되면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거를 6절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6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좀 살펴보았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에 반드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믿음의 이 기초 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범위가 바로 이 믿음의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어기는 생각도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그 길로 가는 첫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범위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믿음의 범위 안에서 생각했는데, 그럼 그 믿음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어떻게까지 생각하는 게 믿음의 범위입니까? 이것이 오늘 6절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3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분량이나 6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 분수는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아나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것은 each라는 뜻입니다. 각각이라는 뜻이고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 안에서 생각하고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분수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뭐죠?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는요,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우리가 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말씀의 범위 내에서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한 오래된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뭐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좀 신앙적인 조언을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봤답니다. 근데 예언 기도를 뭐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 중에 3명은 이혼하라고 그랬고 예언 기도하는 사람 중에 3명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대 3이니까 이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했는데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래서 여자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 성도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언은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예언 기도 잘못하면 점치는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금하셨어요. 신명기 18장에서 분명히 점치거나 길흉 화복을 말하는 자나 신접하는 자나 막 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성경책이고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감하거나 더하면 생명록에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실이 어수선해질수록, 삶의 환경이 암담해질수록,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좀 두렵게 할수록요,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답답함과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은 곳을 가보세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본이 우상숭배가 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10만 3천 개가 넘는 데입니다. 일본은. 왜 그래요? 자연재해가 많아서 지진이 나고 막 풍수재해가 있고요. 근데 이게 21세기 들어와서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로 또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사람의 삶이 좀 어려워지고 두려움이 시작이 되면 더 하나님 찾을 것 같은데, 이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로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 두려운 일들이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붙들 만한 다른 것이 뭘까? 내가 붙들 만한 것이 뭘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붙들 만한 것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매일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할 때 읽는 시편 91편의 말씀,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이 심각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안정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울이는 것만이 내 마음과 내 육체와 삶의 현실들을 가장 복되게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다 받아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다 받아야 돼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정하여 주신 범위 내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분별력이 시작이 될 때에 분명히 내가 속하여 있는 곳에서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생명력 있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7장 찬송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은사의 역사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신 이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의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교훈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때에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며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분별력 있게 결정하며 남들을 교훈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나갈 때에 이 은사들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붙들며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의 두려움이 해소되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어렵고 힘들었던 경제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의 거룩한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기쁨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